창세기 50장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합동예배 전에 우리 창세기를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창세기 12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개월간 달려온 창세기 강의 마침표를 찍는 영광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 나와 계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중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방황하고 또 때로는 믿음에서 멀어질 때도 있지만 마지막을 주님께 돌아와 우리의 생을 맞이한다면,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태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라는 장엄한 시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가 어떤 구절로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입관되었더라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장엄한 시작으로 시작해서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언뜻 우리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창조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은 결코 실패하거나 멈추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또한 여러분 동정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참 이 세계가 빠르게 변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갔을 때 이 키오스크를 보면서 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핸드폰이 없고요, 한국 카드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변했구나,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적게는 40대, 30대, 많게는 70대, 80대 분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승리로 장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이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관을 뒤바꾸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모두 다 알고 계시지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과거의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때 요셉이 사용한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범하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우선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신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바꾸다라는 표현은 계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어떻게 우연히 일이 잘 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직조공이 정교하게 배를 짜는 것처럼, 계속 배를 짜는 것처럼, 혹은 세공사가 정밀하게 보석을 깎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의도, 고통스러운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짜 맞추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들의 배신과 감옥의 세월들, 억울한 순간들, 그것들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해가 될 것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꾸신 그 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 하샤브 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할 의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로봇 조립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봇 조립하다 보면 꼭 이 부분 하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팔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요? 이 부분을 잃어버렸거든요. 잘 만들어 놨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하나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치밀하게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신뢰되는,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요, 요셉이 종생활을 하는 것처럼,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억울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실패의 조각들까지도 절대로 낭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 모든 아픔, 여러분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완벽한 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세상은 나를 해하려 하고, 남들은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세상은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며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아픔을, 오늘의 슬픔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찾아오심입니다. 요셉의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의 임종의 순간, 아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1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 죽음의 순간에 형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형제들의 자손들이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것입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의 자녀들이 고센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까? 거의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 요셉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보시다 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돌보다 라는 단어보다는 방문하다, 찾아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카드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동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룩한 찾아감, 저룩한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들을 파카드 찾아가셔서 그들을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신방이 있었습니다.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대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찾아가는 사람의 준비함, 그리고 받는 사람의 준비함. 두 가지 준비가 맞물렸을 때에 가장 큰 시너지가 나는 신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랑 많이 떨어져 살았습니다. 오래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3학년 때까지는요, 이 마을 앞에 보면은 길가가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엄마가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손님처럼 대한다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우리의 구원주 되신,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파카드 방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화려한 총리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의 시선은 애굽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데려가실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시간표로는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에 원래부터 태어나서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살다가 이 땅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행으로 또 이 땅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땅에서 이민자 혹은 나그네, 이 안에서 처음부터 살아가는 정주자였다 할지라도 이 파카드의 약속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독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메마른 땅에 샘이 터지게 될 것이고 절망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며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을 살아내심을, 그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참 독특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입관되었지만 그의 진짜 거처는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이 밟는 그 땅에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입관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입관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론입니다. 아론. 여러분, 아론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의 형의 이름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아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요셉이 들어가 있던 그 관이 아론이고 요셉의 형이 아론이고 그리고 또 연약계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관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 관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요셉의 말이 죽음의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총리라면 어디에 묻힐 것 같으십니까? 보통 같으면 왕과 같은 피라미드나 그런 거대한 왕릉에 같이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창한 묘시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가치와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다, 다비비또다, 기류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의 뼈가 이집트에 입감되고 끝나는 것이라 이게 약속의 땅까지 움직이는, 떠날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영원한 세계로의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동경 땅에 혹시 집 한 채 있으십니까? 혹시 이 일본 땅에 집 한 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거대한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그곳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애굽의 관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궤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론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안락함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나그네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시작과 끝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 입감되었다라고 기록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조로 시작된 책이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조와 죽음이 아니라 시작과 생명입니다. 비록 요셉은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를 확증하며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마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이라는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50장 마지막 절에도요, 똑같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무리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고 세대는 교체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요셉의 입관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하기 위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이제 102년을 맞이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냥 야곱의 자녀들, 그 사촌들,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냥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고센 땅에서 살아가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은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인구를 이야기하기를 200만 이상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400년간 그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끝을 시작으로 만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소중한 것이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 같은 순간,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군대를 2년 2개월간 갔다 왔습니다. 저보다 오래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군대 들어가면은 선임을 만나면 선임이 꼭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어떤 장난이냐면요, 야, 김이병, 눈을 좀 감아볼래? 그래요? 그러면 눈을 감습니다. 뭐가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너의 군생활이야.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군생활도 2년 2개월이 지나면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끝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일하시는 분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게 그 자리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 채도 없고 차 한 대도 없고 끝날 것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도전을, 여러분의 챌린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참 실패도 많이 합니다. 참 제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끝을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요, 창세기를 마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한 단계씩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2단계도 괜찮습니다. 10단계도 괜찮습니다. 성장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흩어버리려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과 바꾸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준비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사랑의 편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하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애굽의 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있을지겠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맺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